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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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1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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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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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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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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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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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건희 집사님 부산에 따님 댁에 잘 이렇게 다녀오셔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다녀오셨고 감사하고요. 또 서울에서 또 일산에서 이렇게 함께 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최재훈 청년도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도 오랜만에 이제 뵙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로빈이 노엘이 또 시아 아이들도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성경통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9월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표 여러분 가져가시고 또 8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오타가 좀 있어요. 날짜를 9월 7일로 잘못 내보냈는데 8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주시고 9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혹시 멈추셨던 분들 계시면 내일부터 9월 1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카톡방이라든지 올리시고 하면 돼요. 다시 한번 9월 1일부터 여러분 잠깐 또 멈추신 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정체성 말씀 선포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 캘린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가 이제 있고 31일은 없어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일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춥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니까 다 여기 있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가지고 선포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기성 집사님 9월 2일 생신을 맞이하는데요.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지만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상처, 아픔과 실망으로 한숨 쉬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케 하시며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련에도 고난에도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인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저들을 오히려 먹잇감으로 보았던 갈렙처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적이 누군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는 그 부모님, 자녀, 아버지는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의 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아군에서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실 때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치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9월 2일 남기성 집사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자손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자녀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치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차 대전 중에 벤디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B-17기라는 비행기를 몰고서요 이제 독일의 카셀이라는 지역에 이제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폭격하려고 출격했다가 도리어 이제 독일 군이 쏘아대는 대공포탄에 이제 비행기 연료 탱크 그 부분이 맞은 거예요. 뭐 이건 이제 뭐 절체절명의 정말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연료 탱크에 이 포탄을 맞게 되면 뭐 이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대공포탄에 비행기 연료 탱크가 맞았는데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겨우겨우 이제 기지로 돌아와 가지고 그 연료 탱크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무려 11발의 탄환이 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탄환을 맞은 비행기가 이제 폭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나?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조사팀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탄환을 수거해서 보니까 그 탄환이요, 놀랍게도요, 화약이 없는 빈 탄환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요, 이 탄환을 만들 때 필요한 화약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약 탄환을 만들 수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 중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상대방을 위협이라도 할 요량으로 빈 탄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해가지고 막 적을 향해서 열심히 포탄을 쏘아대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독일 병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 그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 운전자가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자녀가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품고 사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퇴근하면 늘 TV만 끼고 사니까 제 아내가요, 당신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딱 하나 나 잘한 거 있어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뭔데, 뭐 잘했는데? 그러자 이 남편이요, 당신과 나 결혼한 거 그랬대요. 당신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어? 나 딱 하나 잘한 거 있어. 그가 뭔데? 나 당신과 결혼한 거. 저도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싸움이요? 안 돼요. 서로 피차 이기는 거잖아요. 성도는요, 승리하고 사탄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이제 적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으로 물러서지 않고요,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계속 울림이 되었어요. 찬송가 350장에 보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여기 보니까 가사를 보세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육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권세. 할렐루야. 그 대상을 알고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할렐루야.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는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은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4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 이것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이제 성도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서라고 하셨어요. 서서. 여러분, 이건 13절에도 지난 주일 우리 나눴던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전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서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 것은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고요, 의지의 표현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제 군대를 모욕할 때, 더욱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어떤 군사도 일어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을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걷고 일어나야 뛰는 거예요. 당당히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를 위해 일어나시고요,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가나안을 향해 이제 출발할 채비를 갖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식사마저도 지금 막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식사 시간만이라도 좀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긴박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 가난인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신랑을 준비하는 처녀들에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 있으라. 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방심해서 앉거나 눕지 마시고요, 서서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서, 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첫 번째 서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서 뭐를 무장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장해야 될 그 무기가 우리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는 것은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면서요, 모든 영적 무장의 이제 기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통이 넓은 이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고 또 길고 이런 늘어지는 옷을 입고 일을 하거나 전쟁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옷을 걷거나 뛰기에 이제 불편이 없도록 걷어가지고 거기에 허리에 묶어주는 것이 바로 허리띠가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요, 각종 무기를 걸어두는 또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다른 좋은 무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무기가 허리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는 힘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집중된 힘을 발휘하는 그 역기를 드는 역사들에게도요, 이 허리를 받쳐주는 큼직한 벨트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그 역사들이 힘을 쏟을 때 허리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리 자랑스러운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요,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는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받쳐주는 허리띠 같은 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서서 뭘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로. 진리. 이 진리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다라고 위키백과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말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뜻은요,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문화, 시간적인 차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정말 근데 간단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보면, 제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관사 더가 붙었다는 거예요.
문법도 우리가 공부하네요. 영어. 이 정관사 더는요, 변함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삶을 세우고 비춰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에 대한 사탄의 최초의 공격은요, 속임수였습니다. 절대 거짓으로, 속임수로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뭐예요?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 어떤 감정, 어떤 체험, 그걸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정말 예수님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힘들어지고 느낌이 식어지면요, 확신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강한 체험을 추구하고 인위적으로 뜨겁고 황홀한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왜냐면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기만하는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혹은요, 그 인간의 눈과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 판단력을 흐리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뜨거운 감정과 체험만을 바라보다 보면 마지막 때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마귀의 공격을 이긴 어떤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라면 저는 마틴 루터의 회심 사건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으나 아주 죄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나무로 된 28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거를 다 뜯어다가요, 로마 그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다 갖다 놓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 죄사함 받는다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루터도 이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다 입을 맞추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자기 죄사함 받길 원했어요. 근데 다 올라갔지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년간 이제 승려 생활을 하던 김율교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주하러 갔는데요,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자루에 이제 넣어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스님인데 뭐 성경책을 읽으라고 이런 걸 줘, 그러면서 이제 막 불쾌하게 느꼈지만 호기심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5번을 통독하는 동안에 그 성경이 불경과는 다르다는 4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속죄의 가르침이 있다. 성경에는 죄사함의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석가모니도 죽어서 끝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속세 떠나라고 하잖아요. 해탈이 뭐죠? 다 없는, 그 모든 거 벗어나는 게 이제 그들의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속세와 함께 하셔요. 세상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이분이 이제 깨닫고 절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마귀는요,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를 결론 삼는 성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앞에서 당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고 의심으로 공격하고 온갖 나쁜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면 그 모든 공격이 다 허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냥 여러분 막 좋은 말 갖다 여기다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 뭐를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신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할 때 우리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고 사신 줄 아셨나요? 느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믿게 되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에게서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이기고 우리 발 아래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 15장 57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윌리엄 거너는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말을 교리의 진실성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진실성은 진지함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진리는 어떤 교리의 진실성,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잘 어우러지는 게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를 잘 갖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도 우리에게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뭐라고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 두 가지가 함께 가요. 보니까 뭐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진리니까. 근데 또 뭐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정직과 성실, 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때 진리로 뭐라고 우리가 띠를 띵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삶을 매일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기준 돼야 돼요. 그것을 실제로 또한 삶에 살아가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미혹할 때요, 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도, 이성도, 우리의 전통도, 자신의 감정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그 말뜻이 영어로는요, 캐논, 즉 척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척도란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갈대로 이 자를 대신했다고 해요.
이 갈대는 곱게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자를 대면 그 잘못돼서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진실의 정직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짧은 좀 우스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죠?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연락할 때 보면 돈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썼어요. 근데 제일 끝에다가 추신 이렇게 썼어요.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체부를 쫓아갔죠.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 답장이 왔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너의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끝에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 글에 보니까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들도 거짓말한 거고 아버지도 거짓말한 거. 여러분 혹시 그 호모팔락스란 말 들어보셨나요? 호모팔락스? 우리가 흔히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게 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이 팔락스는요 속이는 인간. 이런 말로 인간을 정의한 건데요. 2002년에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헬드먼 교수가 이 거짓말과 관련된 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조를 이제 2명씩 3개 조로 만들어 가지고요. 상대방에게 10분씩 자신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한 조에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가급적으로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하도록 했고요. 또 다른 조는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마지막 3번째 조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녹화 장면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호감을 가지도록 한 조에서는요, 평균 2개의 거짓말을, 그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한 조에서는요, 평균 2.3개의 거짓말을 했던 반면에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조는요, 0.88개의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참가자들이 이 녹화한 화면을 보면 자신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호모팔락스, 속이는 인간. 이런 사람은요 8분마다 거짓말한다라는 책의 저자인 간바 와타루가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소통 방법의 하나로 우리에게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호모팔락스란 말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혹시 그 다중인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중인격.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해리성 정신장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 정신병의 좀 일종이겠죠. 이러한 가장 그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했을 때 우리나라 지난번에 잠깐 어떤 분 나왔는데 막 그 헬스 뭐 이렇게 트레이너 하시면서 하는데 또 그분은 여자 남자 이렇게 뭐 젊은 좀 그 여자로 됐다 남자 이렇게 되고 그분 2개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총 24개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4개 인격. 그러니까 이 24개 인격이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때는 이런 모습, 저 때는 막 저런 모습, 뭐 수많은 그 다양한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빌리 밀리건은요 분명히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중인격이 꼭 그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이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에게도요 이런 다중적인 인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보면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날 때의 모습, 또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이 점점 그 상황과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목사님을 대할 때 얼굴 표정과 남편을 대할 때 얼굴 표정과 자녀를 대할 때 얼굴 표정과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날의 다중인격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세계관으로서의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허리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막 이 모습, 저 때는 저 모습, 세상에서 그것은 뭐 처세술이라고 말하면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너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정확하게 채워져 있다면 다중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행진해서 나아갈 때 사탄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양각색의 그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는요, 그래서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 125회나 나와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2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뭐 하시다고요?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직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고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서 정말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주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산 존재들인데 거짓의 그 아비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렌트빌트라는 대학에 이제 수학을 가르치셨던 교수인 메디슨 세러지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참 존경받는 경건한 크리스찬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은 자기 이제 그 클래스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로 이제 했고요. 특별히 이제 시험을 치를 때는 어김없이 이런 말로 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감독관은 두 분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함께 하나님이 시험관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플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경남 거창에 가면 그 거창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지난 1976년에 세상을 떠나신 이제 전영찬 선생님이 그 미국의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 설립한 학교였습니다.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요, 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인구도 채 5만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이 학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요, 이 학교의 독특한 어떤 교육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10계명, 그 직업 10계명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요,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쨌든 여기 핵심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좀 보다가 한 또 다른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참 이게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뭐냐면 2003년도에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울려 퍼졌던 이 졸업생 답사에 이 거창 바로 고등학교의 자부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이 학생이 답사를 했냐면,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작물은 안심할 수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우리 교회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교회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교회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출신의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함께하는 교회를, 함께하는 성도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를 띠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위에 일어서서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일어서셔야 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길 원합니다.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그 띠를 띠길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진리의 띠를 띠게 하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주님 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 먼저 아버지를 정말 주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여지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주님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진실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 주님 어둠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면 아버지 누워있다면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서게 도와주옵소서.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진리로 세워지는 모습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그 진리의 띠를 띠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주님 또한 아버지 낭망하여 아버지 엎어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 우리가 그 허리띠를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전신갑주,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 농부가 키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교회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교회 판사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 있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관리는 아버지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교회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교회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시면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굳게 서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